연일 뜨거운 폭염에 참 무덥고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직 8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더우니 앞으로 8월은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거기가 어딘데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탤런트 지진이 씨, 차태현 씨, 배정남 씨, 개그맨 조세호 씨가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만의 아라비아 사막을 약 40여 킬로미터를 3일 동안 횡단을 하는 일종의 광야 체험이겠죠. 그렇게 그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출연진이 처음에는 여유로웠고 자신만만했지만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제작진들부터 PD, 카메라맨, 작가들이 탈수 증상이 오기 시작하고 열사병 현상이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두 명씩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연진들도 그 사막을 걸어가는데 발이 푹푹 빠지는 그 모래 위를 걸어가면서 발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평균 40도에서 50도를 넘어가는 고온의 온도에서 열사병이 걸리고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이 씨는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특수부대 훈련 출신인데 그리고 배정남 씨는 몸짱이잖아요. 운동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건강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점점 탈진하게 되고 또 지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광야라는 어느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없는데 또 그 중에 뭐가 없냐면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할 곳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거기를 계속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광야는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을 만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을 내리쬐면서 발이 푹푹 빠지는 그 광야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뉴스에도 보면 요즘 뜨거운 그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숨을 거두시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숲도 있고 나무도 많고 여러분이 집에 가면 에어컨을 돌리면 시원해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광야란 곳을 걷게 된다면 그늘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내하는 사막의 유목민족인 베두인이 그들을 안내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들이 그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뭐였는가 하면 나무들이 드문드문 나타날 때마다 그 그늘에서 쉬어가라. 이게 이 베두인들이 광야를 건너가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얼마 있지 않지만 나무가 나타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그늘이 있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 가서 쉬어서 가는 그런 여정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장면을 보면서도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나무 밖과 나무 안에 온도가 차이가 이렇게 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자려고 텐트를 치는데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차양막도 치지만 텐트는 찜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늘은 시원한데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그들은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또 광야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그들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지만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물이 없었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후에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라는 그늘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그늘에서 다시 한번 쉼을 얻고 안식을 하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또 광야의 길을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태양이 내리쬐고 장렬하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늘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찬송이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클레페인은 스코틀랜드에서 경찰관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클레페인에게 있어서 가난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녀의 약한 몸 때문이었어요. 클레페는 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에 침대에 누워서 친구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클레페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몸이 아플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지만 한시적이잖아요. 근데 클레페인은 거의 일생을 몸이 아픈 몸으로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클레페인은 자기가 몸이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잘 돌봤습니다. 많이 챙겼습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픈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레페인이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자신의 최소한의 생활비는 남겨두고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자기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었던 말과 마차를 팔아서 그의 병원비를 대주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클레페인은 39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마감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녀가 죽기 1년 전에 자기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페인은 자기가 죽기 1년 전에 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 찬송의 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이 클레페인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릴 때부터의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쫙 돌아다 봅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클레페인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문득 클레페인이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상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소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떠올리면서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찬송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시는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라는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살면서 일평생 병든 몸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평생을 아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병을 달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어둡고 우울해지기 쉽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클레페인에게 있었던 별명입니다. 그 친구들이 늘 클레페인을 보면서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면서 햇빛이라는 별명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자신은 평생 아프게 살면서 학교도 못 가는데 그렇게 밝게 지내기 때문에 햇빛이라는 별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클레페인이 그런 햇빛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클레페인이 썼던 찬송시의 고백처럼 비록 나는 평생 아팠지만 39년이라는 짧은 생각이 못 살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불행하게 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내려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우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랑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가 햇볕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밝고 명랑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불행하지만 나도 가난하고 아프지만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말과 마차를 팔아서 병원비를 대주기도 하고 내 소유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 생활비를 나눠서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래서 어둠을 향하여서 빛을 비춰줄 수 있었기 때문에 클레페이는 햇빛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은 사이렌이 울리겠죠.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공습공보, 공습경보, 그리고 방송을 할 거예요. 전쟁 시가 되면은 군인들은 전쟁 시에 그게 훈련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민방위 훈련을 하지만 잘 모르게 많이 안 와닿으실 텐데 군에서도 전쟁 시 훈련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군장을 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막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피할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서 잘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가 정해져 있어요. 전쟁 시에 대부분이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미사일 폭격을 받을 때 피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진짜 나면은 여러분들 그곳으로 피하시라고 어디 대피소가 있으니까 즉시 국민 여러분들 피하십시오. 이런 방송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받을 때 가장 절실한 것은 뭐냐면 피할 수 있는 곳, 피난처입니다. 안전한 곳.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의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반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던 호칭 중에서 아주 많이 사용했던 호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고백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인생이 도망자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피할 곳이 있어야 될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사울왕의 질투를 유발해서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쫓아다닙니다. 그 시절이 언제이냐면 20대입니다. 다윗의 20대. 20대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청춘이에요. 근데 다윗은 20대의 전체를, 거의 전체를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굴로 도망가기도 하고 광야로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울왕을 피해서 굴로 도망을 쳤을 때 쓴 시편입니다. 그때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주님의 그늘 아래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다라는 것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 은신처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임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아픈 몸으로 살아야 했던 클레페인이 39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33년을 사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린 거예요. 내 죽음을 앞두면서 나보다 더 짧게 사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그런 찬송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클레페인 같은 사람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어떤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클레페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그늘 아래가 아니고서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이 불행한 나의 인생을 위로받을 곳이 없고,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만 가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그 어떤 질병도 가난도 절망도 위로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클레페인은 그 찬송시로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어떠한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누를지라도 우리에겐 피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마디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클레페인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햇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십자가만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클레페인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우리도 클레페인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쉼과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